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그가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여전히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까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의 임재, 그가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아 편견과 한계를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새 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1장 4절에 이 약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 마지막 나라, 예수님의 모든 것, 성령님의 약속. 근데 이 약속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 그대로 받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형성된 120여 명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 무리 가운데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순간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신앙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중직으로 많은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권사님들이 참 많은 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 본문에서도 여인들의 특징, 여인들의 이 사역들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도 등장합니다. 형을 한때는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친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이 120명의 모임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 기다림의 자림 위에 세워집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의 방식, 기다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로 모였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단어는 붙잡다, 전념하다, 온 마음을 쏟아붓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철야하며 합심하며 공동체가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대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전략이나 재정보다 먼저 기도로 준비된, 기도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로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함께 모두가,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첫 번째 열매이다. 즉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라는 뜻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 신앙의 본질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림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가 됩니다. 2022년 7월입니다. 벌써 2022년 7월에 릴레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년 입당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1515,000 릴레이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약 4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렇게 오래 기도하게 하실까? 왜 안반이 나오게 하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된 교회라는 사명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교회,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의 터전이 됩니다. 주보의 이름이 이제 기록된 약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공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교회가 공동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 불을 밝히며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시간이 안 되어 저녁마다 우리 두란노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먼저 헌신함으로 같이 철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철야기도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금요 기도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소망하는 한 뜻의 기도가 모여질 때 지금까지 주님이 부어주신 부흥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부어주실 또 다른 역사와 은혜를 함께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배당 앞을 지나가실 때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외우셨죠? 네. 잠시 멈추어 교회를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지나오는데 공사가 좀 컸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저기 길을 막고 1차선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현장의 길을 가로막아 불편할 때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무더운 날씨와 이제 추운 날씨가 다가옵니다. 수고하는 우리 현장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세미한 결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 5cm 되는 구멍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멘트 바르는 것도 언제 마를지, 조명은 어디에 달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제 충전해서 사용할 이 핸드폰 충전기도 어디에 달지 건축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다 고민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3년간 고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분들의 사업 현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실지 그 부흥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계셨거든요. 주일학교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야, 너네가 사용할 공간인데 너가 기도해야지. 막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지나갈 때마다 선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헌금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헌금 제가 모금할 겁니다. 많이 제가 요청할 겁니다. 어떠하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다락방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교회가 개척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증거의 사명이 온전히 흩어졌습니다. 또 이 무리들의 또 다른 기다림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더 살펴보겠지만 120명의 공동체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석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공동체가 큰 걸림돌과 큰 상처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걸림돌입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최악의 강도와 최악의 죄인이 죽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120명이 다락방에서만 생활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흩어지고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간 흩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가 걸림돌인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가룟 유다의 상처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본인의 손으로 선택한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의 배신이 많은 신앙 공동체를 훼손시켰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을까? 상처 입은 여인들, 상처 입은 제자들, 그만큼 공동체 문제와 아픔과 걸림돌이 많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16절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그는 사건을 자신의 경험담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감동 주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편에 기록된 대로 정해진 대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상처가 해결이 됩니다. 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들의 걸림돌이 성경 안에서 풀어집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말씀 해석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들의 아픔은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는 데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근간은 기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 비로소 그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능력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기도로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든 모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힘은 말씀입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성들, 제자들, 형제들, 공동체, 무리들. 그런 아이들이 말씀으로 이제 혈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 가정이 됩니다. 교회지요. 영적 가정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오순절의 강림의 사건이 되었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기다릴 때, 또 순종할 때 120명의 이 공동체가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릴 때 기다림의 영성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기다림의 영성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써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더해집니다. 기다림의 영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기다림의 시간은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실은 이 120명의 성도는 많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전하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그의 모든 시간으로 옮겨드리는 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영성은 기도의 지속성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자라납니다. 때와 시기를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는 늘 때와 시기를, 늘 응답하심을 구하는데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인내함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기다림 영성이 우리 안에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다리되 기도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다림의 영성은 말씀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안목입니다. 제자 공동체 120명은 혼돈과 상처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해석하는 힘을 믿고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히 성장했습니다. 모든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 안에 해석의 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보다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기다림은 혼자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다림은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흩어짐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함께 기다리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내가 이 가르치고 내가 교육하고 내가 키우지 않았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힘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영성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다 각자 색깔들이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공동체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주님이 빚어주시는 성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신앙인은, 제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가득 부어주십니다. 기도로 준비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본기만 잘 실천하면 됩니다. 조급한 세대 속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공동체에 대한 회복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교회는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과 시대에 맞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시대의 입맛에 맞추려 근본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전통이라 여기는 것, 내가 전통이라고 배운 것, 이것이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과 방향을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다. 방향과 본질, 탈바꿈과 변화.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주님 안에서 기다림 가운데 기도로 묻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때론 이 교회 가운데는 침묵의 영성도 때론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잘못된 십자가에 대한 사상,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해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무르익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불로, 사명으로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삼배 목사님께서 이 젊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3040 세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뒤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것은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기도의 힘과 순종의 영성을 그립고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부모 세대의 영성, 또 말씀을 들으면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순종의 영성. 실은 3040으로 개척된 교회들이 수도권에 참 많습니다. 저희 인근에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가득 차 있고, 젊은 교회는 역동적이고 찬양도 엄청 뜨겁고 조명도 막 어둡다 밝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대 다 제거되고 목사님 가죽 자켓 입고, 저도 언젠가 입고 싶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 열정적으로 막 예배 드리는 거, 젊은 세대 교회 너무 좋고 멋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끔 두렵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뜨거움이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다. 한결하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다. 정말 말씀 듣고 내 이성과 내 객관적, 요즘 시대 흐름과 이런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우리에겐 없다. 그래서 늘 부럽다, 두렵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젊은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더 많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입니다. 실은 제가 부임 전에 새벽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1층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5시 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분이 늦은 거죠.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차도 별로 없고, 야, 큰일 났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문을 연 순간 꽉 차 있었습니다. 세일의 기도의 기간이었거든요.
깜짝 놀라요. 제가 그때 양복이 다 서울에 있어서 이 짐이 오지 않아서 거의 뭐 추리닝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게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갔는데 4층으로 올라갔는데 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측 이제 4층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이 새벽 기도와 고백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부모님들, 끝까지 힘써 간구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로 저희 해운대 제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성도님들로 인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은혜 부어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분립개척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라는 게 존재할까? 우리 성경에는 미자립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2명, 3명, 물론 노예적인, 총회적인 언어이지만 다 교회 공동체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10명에서 50명, 100명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기도가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울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300여 명이나 되는 기도 릴레이 일꾼들, 그 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열방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매달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가리아에 세워진 소피아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태국의 브라쿰 삐암러, 제가 이제 다시 메모했습니다. 제가 적었는데도 일부 때는 오타를 낸 겁니다. 빠따 삐알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리 손선교사님을 통해 개척된 현지인 교회입니다. 또 러시아의 트베리, 야로슬라블, 이거는 이제 현지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꼬로스첸의 많은 지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성도님들, 이제 임직식 때 저희 교회 출신 우리 목사님들의 이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생각나시면 그분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인근 지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진실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현실을 보는 안목이자 기도의 지속성 속에 성장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열매 맺고 자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해운대 제일교회, 함께 힘써 기도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모이고 우리가 장소가 지금 협소하다 보니 소그룹 셀이 매우 어렵습니다. 밑에 공간에 또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는 앉아있을 때도 없습니다. 빨리 그래서 입당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기다림 가운데 소그룹 셀이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함께 힘써 주중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우리 입시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내년에 중보기도학교, 금요 기도회, 이거는 청년들이 시작한 겁니다. 이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3주 하는데 4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 너희들이 4주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 모임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선교, 섬김, 봉사,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이고 권사회로 모이고 시무 집사님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색깔들을 다 빼고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령님이 행하시고자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 어떻게 주님이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저는 너무 설레어서 요즘 잘 잡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나다니실 때마다 같이 기도를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이 함께 힘써 기도하는 영적 영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입은 가룟 유다와 같은 상처도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기도로 말씀의 순복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물으실 때에 성령님이 다시금 귀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기대함으로 힘써 나아가 함께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의 순복으로 한 뜻, 한 길,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 기도 제목을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신 말씀의 부흥이 있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모든 자녀와 가정과 모든 소그룹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공동체와 주일학교가 곳곳에서 기도의 모임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들의 기도 모임, 아빠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권사회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모임에서 기도가 불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기뻐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흩어진 모든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회마다 이 영적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영적 결합과 연합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